12절까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배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비지 아니하더라.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의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사람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와 요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의 말이 허탄한 듯 베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면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그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한 가지를 또 재미있는 일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이제 마음 가운데에 새겨 놓으시고 또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을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0장 2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적으로 본다면 집이 이렇게 있으면 문들이 전부 다 닫혀져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또 20장에서 도마입니다. 도마는 지금 이 집 안에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집 안에는 1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문들이 닫혀 있는데 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10명의 제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없어지셨습니다. 10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도마한테 가서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의 얘기가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못 믿겠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났죠. 성경은 8일 후 그랬다고. 8일 후. 이때에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와 도마가 있는 자리, 이전과 똑같은 방, 여기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얘기하기를 네 손을 내밀어 옆구리를 만져보고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 다음에 쓰는 말이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그것이 복이 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께서 성경대로라면 대략 30세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33세 때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30대에서부터 33년대까지는 대략 3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3년. 예수님의 그 사역의 사역을 3년 동안 하셨다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런데 이 3년 동안에 제자들이야,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제자가 있었죠.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들한테.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누가복음 24장을 기억해 놓으시고, 또 요한복음 20장,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복음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안 복음 있는 자가 되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그 문제를 한번 제시를 해 볼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답을 써야 될까? 답은 여러분들이 쓰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계획입니다. 계획. 그 계획 가운데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이란 말이 있다고. 창세 전. 그러면 창세 전이란 그 말은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전을 말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택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먼저 예수를 보낼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보내기만 할 거냐? 아니죠.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다. 이게 아버지가 세워놓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세워놓은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계획. 이제부터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을 시점, 이때부터 믿어야 될 조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래야지만이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30대에 세상에서 복음 증거하기 시작해가지고 33세 때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3년이라는 그 시간이 있는데 3년 동안에 물론 대표적으로 딱 이름이 명시된 사람들은 12명의 제자이지만 사도행전 1전으로 본다면 120명도 있었고 그 외에도 수만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개념으로 본다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니까. 뭘 믿냐 이거죠, 뭘. 이 부분에 대해서. 뭘 믿었겠습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세워놓은 구원의 계획은 예수가 죽어야지만이 믿어야 될 것이 생기는 거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기 이전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의 어떠한 것들을 믿었느냐,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만약에 이제 믿어야 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근데 그 이전 사람들은 그러면 믿음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 이 논리대로라면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한테는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건 목사님들이 대답해야 될 부분이에요. 믿음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네.
그럼 이제 목사님 말대로라면 이사야 35장 말씀을 믿었다. 또 이제 강 목사님 얘기는 뭘 믿었다고? 부활하심을 안 믿었다. 그 애가 믿음이 있었다는 없었다는 거예요. 없다. 그럼 강 목사님 믿음이 없답니다. 딱 부러지게 해야지,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어불쩡히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목사님 말씀대로 믿음이 어설프게 있었다. 또 우리나라는 있잖아.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예언된 말씀을 믿고 따랐다. 그런 믿음 없었다. 있었다. 요걸 믿었다. 또 자, 이제 목사님 대답을 다 하셨습니다. 한 분은 이사야 35장의 관점에서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또 한 팀은 예언의 말씀을 믿었을 것이다. 또 한 팀은 어설프게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이제 대답할 수 있는 내 생각을 말한 거다 말이에요. 근데 논리적으로 본다면은요, 믿음이라는 것들이 우리 속에 생겨나려면 믿어야 될 조건이 형성되어져야지만이 믿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믿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믿어야 될 게 없는 거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땅에서 사시는 그 동안에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12명의 제자나 120명의 제자나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쫓았다고 해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 믿어야 될 만한 조건이 아직까지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가 맞는 거다고 이게. 그러면은 12명의 제자는 그럼 뭘 믿었냐 이게 뭘. 12명의 제자는 물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믿었다. 이것도 뭐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예수를 믿은 거죠. 이해가 되시나? 눈으로 보는 예수를 믿은 거지 십자가의 도를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예수를 믿은 거지 십자가의 도를 믿은 게 아니다. 그러면은 눈으로 보는 예수를 믿는 그 차원에서는 가령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어디를 갔다 그러면은 그 성도님들은 목사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하자 그러면은 그냥 따라갈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거다고. 그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를 쫓았던 그 무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런 신기스러운 일들입니다. 기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는 메시아로 왔다. 뭐 이 정도로만 그냥 신뢰할 뿐이지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이 믿음의 조건이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됐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이들한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과 제자 사이의 어떤 사람적인 신뢰감 여기에서의 믿음만 있었을 뿐이지 이런 그 영적인 것에 대한 믿음은 믿어야 될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 지금 여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여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자죠. 또 이제 또 다른 마리아, 뭐 요한나, 수산나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열된 이름으로 본다면은요, 예수님의 주변에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했었던 이러한 여인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만 몰래 데려다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성경대로라면 수많은 무리들한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수많은 무리한테 그 말을 다 했다는 겁니다.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네들한테 예수님이 한 말이야, 그 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네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랬으니까 그 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여자들은요,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올 필요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보나마나 살아났을 거니까. 근데 얘네들은 이 말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 무덤에 갔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믿음의 실체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31절 읽겠습니다.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죄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해서, 그럼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지 마소서 이런 얘기 했다는 거죠. 또 똑같은 이야기인데 마가복음 8장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들의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9장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경계하사 이 말씀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여기에도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해 놓으셨죠. 그 외에도 이제 그 마태복음 27장이라든가 누가복음 23장이라든가 요한복음 19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찔러 죽인 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도 저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체를 지키겠다는 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말은요, 조용한데 숨어서 한 그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쫓았고 또 예수의 그 기적 같은 것들을 보고 예수가 예언된 메시아로 왔다는 사실을 믿는 무리들이다고. 그러면 그 무리들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네들은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난 것처럼
무덤으로다가 그네들이 예수의 장사를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배의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그랬다고. 그럼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해놓으신 말씀이 믿음화되어져 있다면 향품을 준비할 이유도 없을 터이고 무덤에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천사가 예수님이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 그 다음에 이제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뭐였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러면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는 예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여기를 봅시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그 믿음을 얻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을 것에 대해서 죽기 전에 미리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공부할 적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태를 여러분들 앞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린 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죠. 또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1장서부터 38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얘기한다 그래도 얘네들은 순종할 수가 없고 또 들을 수 있는 기도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 증거로다가 에스겔 예레미야서 4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네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칼과 연병에 그네들은 죽임을 당했다. 이네들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는데도 결국은 순종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죄의 값을 치르는 70년의 바벨론 생활을 끝내고 난 그 다음에 다시 그네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네들의 상태는 죄의 값을 70년 동안 치른 상태이니까 죄가 없다는 거죠. 그 죄가 없는 그런 그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네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지혜를 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이거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리 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네들은 실제적으로 이방 여인을 돌려보내는 대이혼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차이점으로 본다면 죄가 용서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건데 죄가 용서되고 나서는 듣자마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으로 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12명의 제자나 당시로 여자들이나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맞겠죠. 근데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난 그 다음에는 우리는 죄에 따르는 대가를 예수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치른 게 되는 거고 또 우리는 이제 죄 없는 자,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죄 없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대로라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 이런 말과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예수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가 살아있을 적에는 믿어야 될 조건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예수를 죽여야지만이 아버지가 세우는 계획이 완성된 겁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죄를 가지고 예수가 죽은 게 있어야 믿어야 될 조건이 생기는데, 예수가 죽어놓지 않았으니까 믿어야 될 조건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럼 예수님께서 그네들의 눈으로 보일 때에는 예수 자체를 믿는 거니까, 예수 자체를,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요, 보아야지만이 믿을 수 있는 거지, 보지 못하고서는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우리 죄의 값을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은 믿어야 될 만한 조건을 예수가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이런 차이입니다. 예수 하시는 말씀이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라. 또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썼다고. 그러면 당시로 예수님 시대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기 이전에도 보았던 사람이고, 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는 그 다음에 본 사람들은 몇몇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는, 이때부터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십자가 도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 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어야 될 일. 그런데 이제 120명은 성령이 임할 때에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양들이 마음 가운데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네들은 그때부터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사실이 저절로 믿어요. 저절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가 죽는 모습은 못 봤다고 그래도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십자가의 도가 있으니까 이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을 통해서 믿어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주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되는 거다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도가 믿어진다는 그 사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믿어지는 거고, 또 주님께서 해놓으신 말이야. 예수님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아까 얘기들처럼 그 말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병든 자는 수로는 낫는다. 예수는 안 보이는 건데 주님이 십자가에 도가 있으니까 그 말도 믿어져서 능력자가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뭔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시편입니다. 64편입니다. 시편 64편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숨은 곳에서 완악한 자를 쏘려하다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이건 뭔 말인지 못 알아보겠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악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 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랬다고. 그러면 이 시편 64편 1절서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은 원수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우리를 쏜다는 거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는다는 거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원수인데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당하리로다. 그네들이 숨어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자들을 하나님이 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쏜다. 8절 그러므로 저희가 엎드려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그랬다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 피하는 의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성경대로라면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이 악인들은 이렇게 이제 숨어서 의인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놨다, 또 뭐 올무를 낳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놓은 거죠. 근데 함정을 파놨다고 해도 의인은 그 함정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고, 올무를 놓아놨다 해도 의인은 그 올무를 어디다 놓아놨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 악인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아주 묘한 깨로다가 의인을 죽이려는 그런 계략을 다 세워놨다는 거죠.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의인은 모른다는 겁니다. 의인은.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 대신에 하나님께서 직접 악인들을 향하여 활을 쏜다는 거예요. 활을.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악인들을 향하여 활을 쏴버리면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렇게 전멸시킨다. 혹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인이야. 의인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서에 예언된 대로 저희의 죄가 가리움을 받고 그의 죄가 죄로 인정받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또 저희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곧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간단하게 십자가에 돕니다. 이 사실만 마음 가운데에 간단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죄가 가리게 되는 거고, 또 이 사실만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불법을 하나님이 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산다면 악인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인의 함정과 악인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는 게 성경이다. 이 부분들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쓰리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 자체가 우리한테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제 왜 능력이 돼야 되는가가 이해가 되시죠? 그 믿음만 마음껏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 앞에는 죄가 가리운 자가 되는 거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누가 이렇게 죽이려고 모략을 세워놓은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향해서 활을 쏘겠다 이런 뜻이다.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셨도다 그랬다면, 그러니까
십자가 이 도 속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여기에 다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자기한테는 능력이요, 십자가의 도가 자기한테는 가장 고상하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설물로 버렸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은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직접 보았는데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보고 믿긴 믿었는데 그네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단지 메시아로 왔다는 거, 뭐 이 정도, 눈으로 보여지는 능력자,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믿을 수 있었던 거지, 자기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어야 될 조건이 여기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 도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성령께서 오셨죠. 이 뒤로부터는 요 십자가의 도가 마음 가운데에 믿어지는 일이 발생됐다고. 그럼 예수가 없어도 십자가의 도만 믿어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는 거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단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런 것들이다. 우리는 단순하게 십자가의 도만 믿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놓으신 모든 말 전부가 다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어떠한 말씀이 되었던지 간에 그 한마디 말씀마다 전부가 다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도 베드로를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9절서부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해서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제 사도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어서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걷게 한 것은 물론 예수님이 걷게 한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오라라는 그 말이 베드로를 걷게 했다는 거죠. 맞아요? 오라라는 그 말이 베드로를 걷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오라라는 말은 남아있고 예수님은 안 보인다면, 지금도 오라라는 그 말을 믿어버리면 그 말에 의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시나? 다시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베드로에 관한 사건입니다. 5장 4장인가 4장. (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타 있었다는 거죠. 맞나? 여기를 보세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동일한 사건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못 잡았고 그물을 씻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죠. 그리고 사람들을 바닷가에 여기 앉혀놓고 여기에서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얘야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와 예수님은 한 배 안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맞는 겁니까? 한 배 안에 있었다는, 한 배 안에. 그럼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적에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서 베드로한테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얘기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 말을 한 거니까
그럼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던졌을 때에는 예수님은 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도 베드로로 하여금 고기를 많이 잡게 만들었던 것은 물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기를 많이 잡게 만들었던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고기를 잡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는 안 보이고 이 말은 남아 있다면, 이 말씀대로 또 누구인가 순종해 본다면 그 사람 역시도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에도 예수는 안 보이고 말은 있는 거다 말이에요.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제 아버지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들을 남겨놓아서 말. 그 말이 2010년도를 살고요, 우리가 그 말을 마음 가운데 그대로 믿어버리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는 거다고.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이 말 속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지 그 말의 의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가령 이제 나는 귀신을 좀 내쫓아보고 싶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자로 있을 때 하는 말이 있죠, 말. 그 말 가운데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말을 해 놓으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없어지고 아버지로 가버리고,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라는 말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못 볼지라도 그 말을 베드로처럼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져서 베드로가 오라라는 말을 붙들고 물 위에 뛰어드는 것처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을 믿고 던졌던 것처럼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귀신 들린 자한테 가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다. 한마디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다른 말, 병든 자한테 손 얹으면 낫는다. 이것도 주님께서 이 말을 해 놓으시고 예수님은 안 보이시는 거다. 그리고 말만 있는 겁니다. 그 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져버리고 병든 자 손을 얹어버리면 병이 치료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해됐습니까? 부여도 마찬가지야. 내가 네 가난을 가지고 가버렸다. 그럼 네가 그 말씀을 믿어버리면 너한테는 부여가 나타난다. 그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들어 살아버리면 부여라는 게 존재로 나타난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말씀이 되었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고 그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는 게 예수의 말을 기억나게 하잖아요. 기억난 그 말을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가져버리면은 어떠한 말씀이 되었던지 간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현실화되어 존재화되어 나타나니까 그 자체가 곧 믿음 있는 자한테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아주 쉽게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해서, 그럼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성령이 오면 예수님이 해놓으신 말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은 안 보일지라도 예수님 위에서 나온 말이니까 그 말을 마음 가운데 믿어버려서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때에 따라서는 물 위를 걷는 자로, 때에 따라서는 고기를 많이 잡는 자로, 때에 따라서는 베드로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수많은 환자가 낫다고 그랬죠. 이러한 자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 말대로라면 능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이 말대로라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지, 어떤 내가 뭐 돌을 닦거나 뭐 그래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마가 얘기할 적에 그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보고 그의 손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그러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 얘기는 도마의 마음 가운데에 보고 믿으려는 것, 예수라는 자를
보고 믿으려는 것만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와가지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만져봐라. 그 다음에 쓰는 말이 보지 않고 믿는 자한테 복이 있다 해서, 그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오늘날 우리가 되는 거다고. 그 우리는 예수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해놓은 말씀들을 이 땅에 편재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순종만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믿어진 말대로, 부여를 믿었으면 부여가 존재로, 귀신 내어 쫓는 것을 믿었으면 귀신 내어 쫓는 게 존재로, 손 얹고 기도한 병이 난다를 믿어버렸으면 그것이 존재로, 또 이제 나는 뭔가가 좀 앞일을 말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믿음대로면 그 믿음대로 앞일을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로. 이해되셨나요?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받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버리면 그 말씀을 믿은 대로 되는 거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9가지 은사를 다 행할 수가 있겠죠.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것은 이제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이 뭐 수징 어디더라? 하여튼 뭐 그쪽입니다. 강남 쪽에. 거기 이제 개척해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요. 그 양반이 이게 말씀을 처음 깨달았을 적에, 지금은 제가 숙제를 별로 안 내요. 옛날에 숙제를 다 내줬잖아. 방언을 터트리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방언 터트려 가지고 오세요 그랬다고.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도원, 뭐 조그마한 기도원 10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주고, 그러면은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켰더니 통성으로. 근데 신기하게도 그 기도가 시작되면서부터 방언을 막 툭툭 막 다 해드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방언하기도 하고 연세든 장로들이 방언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그것이 믿어지면 또 눈으로 보면 믿음에 따르는 그런 분량이 점점 커진다는 거지요. 가령 방언을 터쳤다. 방언했어. 그러면 선언기도는 난 이것도 믿어지면 그대로 되는 거고, 능력이 점점 가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능력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말씀을 믿으려고 애쓰시고, 믿어진 말씀에는 순종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꼭 기사와 표적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